40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인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인사를 서로 거의 하지 않는데 신년 또 첫 주일이고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새해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오늘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와 그에게 명령하는 존재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를 향해 외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는 곧 선포자입니다. 이 선포자를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 곧 선포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외치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외쳐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자 명령한 존재, 이 명령한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포자가 외쳐야 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 곧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생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이 신년 첫날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첫 번째 내용은 인생에 관한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시는 것처럼 금방 말라버립니다. 인생은 그런 풀과 같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풀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전성기 또는 영광의 시기를 누리곤 합니다. 살다 보면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을 누리곤 합니다. 또 하다못해 청춘이라는 전성기도 보냅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이 청춘의 시기는 그 자체로 전성기요 영광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성기 영광의 시기는 무엇과 같다고 하느냐? 들의 꽃과 같다. 풀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풀보다 더 짧은 것이 풀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금방 시들고 곧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정말로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성기는 그보다 더 짧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세월 아닙니까? 어느덧 내가 40대가 되어 있고 50대가 되어 있고 6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내가 70살, 80살이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는 40대가 50대가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40대가 되어 있고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덧
70, 80의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도 여러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좋았다 싶었던 그런 시절도 돌이켜보면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잠깐입니다. 그 화려함은 더더욱 잠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허무합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풀이라 했습니다. 또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지사 잡지인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선정되는 사람도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100대 인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서 오래도록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도 있고 장관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해 보이는 그들도 사실 다 풀이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다 풀입니다.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외모가 됐든 큰 업적이 됐든 그 어떤 영광이라 하더라도 다 들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바로 말라버리고 꽃은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이제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인생은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 영웅 호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 지나가 버리면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가 내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르고 시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장례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날아듭니다. 아마 20대 정도까지는 부고장을 거의 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30대, 40대가 되면 친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장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0대, 6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친구들의 부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부고장이 날아들면 이제 곧 내 이름으로도 부고장이 날아가겠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 내게도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두어 가시는 여호와의 기운이 내게도 불어오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고장이 오가는 중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장례식장을 그토록 드나들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짧은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바로 내 옆에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는 풀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는 이제 70살, 80살이 돼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그러면서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진리를 노인들도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짧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더더욱 짧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변의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큰 망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진리를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외치라고 합니다. 그냥 말해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외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외치라고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큰 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듣지를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깨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쳐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망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참으로 짧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 진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공간입니다. 목사가 이 진리를 외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잘 사는 법만 가르쳐 준다면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그저 잠깐 이 세상 인생 즐겁고 재밌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법만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는 인생이 참으로 짧고 허무하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진리를 외쳐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에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매년 내는 책인데 그 이듬해 우리나라의 소비 성향을 10가지로 분석한 책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출판됐습니다. 사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 2023년에 소비 트렌드 10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휴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강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순재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여러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겁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런 흐름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매년 사서 읽어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책을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만 목사가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인용하고 다룰 내용은 아니구나. 여러분, 목사는 2023년 소비 풍조가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런 내용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2023년에 한국의 트렌드가 이러하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와 교회가 주목하고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매년 바뀌는 세상의 풍조를 알려주고 그런 풍조에 편승해서 어떻게 잘 살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풍조를 파악해서 그 풍조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제시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목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사람들이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 진리.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그 진리를 외치면서 깨어나게 하고 각성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육체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깨어나게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그저 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덜 시들게 할 것인가 온통 그 소리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 인생의 영광을 얼마나 더 화려하게 누릴 것인가 그런 소리만, 그런 방법만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새해가 되면 그런 소리들이 더더욱 사방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까?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시들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에 목매어 살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바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진리를 다시금 외칩니다. 여러분은 다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움과 영광은 들의 꽃입니다. 세상 영광 좀 더 누려보겠다고 별의별 길을 다 쓰며 살아가지만 결국 꽃처럼 다 시들어버리고 추한 모습으로 그 영광은 다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진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은 풀이요, 내 아름다움, 내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는 이 진리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서서 새해 계획도 세워야 하고 목표도 세워야 합니다. 인생이 유한하지 않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세상 영광이 영원하리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새해 목표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짧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고 인생에서 누리는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일 뿐이고 썩어질 것이다.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짧고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는데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뭘 이루어 주십시오, 뭘 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짧고 허무함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간다면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런 지혜를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를 갖고서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두 번째 내용은 그런 지혜와 연관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은 짧고 쇠락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르고 시드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라면, 이것이 전부라면 정말로 허무한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뭐 하려고 이런 인생을 수고롭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실 천재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어떤지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꿰뚫어 보고 인생사가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를 하는 사람들이 천재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들이 의외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너무나 짧고 허무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무한 인생의 소망입니다. 교회 와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이야기만 듣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얻을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영광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대제국들도 때가 되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사라져버렸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역사 가운데 실체로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해방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강성한 제국 바벨론은 외적으로 보면 결코 망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이 제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함과 바벨론의 영광도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았던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허무해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또 한 번 더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허무한 인생은 이렇게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마르고 시들어버릴 인생은 영원히 사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에 잇대어 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세상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무함을 피하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허무함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구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2023년 한 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해가 그저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허탄한 것들, 결국 마르고 시들어져 버릴 것들로 인해서 불타오르지 마십시오. 영원에 잇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새해에는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허무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하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허무함을 극복하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고 꼭 예수 믿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번 새해에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2023년에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가고 취업하고 돈 좀 더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다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이것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 다 하는 일입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는 것,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다 합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부모 돼가지고 그런 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라도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거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썩어질 인생, 허무한 인생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그렇게만 산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돈 벌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썩어질 인생에 집중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육하는 것, 이것도 내 욕망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살고자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해야 합니다. 내 욕심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 내가 세운 목표, 이 새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올해 세운 목표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낯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목표대로 사는 도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치라고 하신 그 진리를 제대로 듣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진리의 외침 앞에 깨어나서 바로 서는 그리고 바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새해가 그저 허무함을 더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에 잇대는 한 해, 영원한 영광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음을 알고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영원히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